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청소년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중에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데살로니카 지역을 떠나 고린도에 머물렀던 시기가 있습니다. 데살로니카 지역을 떠나면서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자의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두고 올 수가 없죠. 그래서 디모데를 그곳에 파송합니다.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카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는 동안 바울은 고린도에서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디모데가 데살로니카 교회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얼마나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지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놓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그곳을 떠날 때에 마음 한켠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곳에 있던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해왔던지 주변에 그 소문들이 다 퍼지게 되고 다른 믿는 자들에게 큰 본이 되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어떤 모습이 그렇게 다른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중에 있습니다. 대림절이 무슨 뜻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완성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무도 모르는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의 시기를 끝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날 마지막 때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신앙인다운 온전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 나타났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노라 결심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믿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난다.
라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삶이란 여러분 우상을 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죠.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가장 나에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전 중학교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내 일생을 드려야겠구나 헌신하고 그 소명을 받게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겨울이었는데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큰 변화가 뭐였냐면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제 스스로, 아무도 저에게 요구한 적이 없지만 제 스스로 다 버리는 일이 제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그 서태지와 아이들을 엄청나게 좋아했는데 제가 듣던 모든 대중음악 테이프를 다 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MP3가 없던 시절이고 CD도 나오기 전이고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듣던 시절이었는데 제게 있던 대중음악 모든 테이프를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만 제가 듣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대중음악에 너무 마음을 뺏기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 카세트 테이프만 버린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죠. 텔레비전을 켜면 TV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내가 TV를 보는 이 행위마저도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겠구나, 나에게 이게 우상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TV도 제가 끊었습니다. TV도 끊고 라디오도 끊고 카세트 테이프로 듣는 음악도 끊고 모든 세상의 문화를 다 끊어버리고 신학대학에 들어가기까지 다 그걸 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믿음이 일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이렇게 돼 있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대한 디모데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설명할 때 무엇을 설명했느냐? 믿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렇게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지 모든 우상을 다 내던져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는 믿음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삶에는요, 반드시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교회 모든 친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사랑의 수고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정말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 또 뭐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보고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보고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를 보는가 봤더니 내 이웃들을 보고 계십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연약한 이들을 보고 계세요. 그럼 내 눈도 자연스럽게 그리로 향하게 되겠죠. 연약한 이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살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들을 섬기고 그 사랑이 겉으로 드러나는, 실천으로 나타나는 수고가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역 가운데 얼마나 헌신하며 협력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그 성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무를 수 없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곳에 남아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 가운데 환란이 없었을까요? 더 극심했겠죠. 그러나 그들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바울을 열심히 돕고 섬겼습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연약한 형제들, 자매들을 돌보는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이 사랑의 수고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치고 여러분 이웃을 살피고 돕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사랑의 수고가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 정말 이 추운 날씨에 어려운 이웃들 우리가 더 많이 생각나는 계절이지 않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힘을 모아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3절 말씀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인내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이 끝이 날 것인 줄 믿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유한한 삶으로 유한한 인생을 사는 동안에 경험하는 이 작은 어려움들은 그저 일시적인 것일 뿐이야.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오시면 이 모든 어려움들, 내 눈에 흐르는 눈물, 내 몸의 연약함, 질병, 우리 가운데 있는 다툼들, 아픔들 다 사라질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평화가, 샬롬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에 가면 천국을 소망할 것을 권면하며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나누는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 초기 교회 기독교 역사를 기록해 놓은 그 기록물들 중에는 박해와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초기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그런 장면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처형을 당하기도 했잖아요. 그 처형에 어떤 처형이 있었냐면 원형 경기장 같은 데다가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양의 가죽을 씌웁니다. 양의 가죽을 씌워놓고는 그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하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굶주린 사자를 경기장 안에 풀어놓습니다. 그럼 이 사자들이 달려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뜯어먹겠죠.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잔인한 이 처형법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엄마와 아이가 처형당하는 날이 되어서 양의 가죽을 쓰고 그 원형 경기장 안에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무서웠겠어요? 우리의 문이 열리고 굶주린 사자가 사람들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엉엉 울었어요. 근데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얘야,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인내하면 돼.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곧 가게 될 거야. 조금만 참으면 돼. 동일한 믿음을 가졌던 이 작은 아이도요, 엄마의 그 말을 듣고는 인의 안정을 찾고 그 마지막 순간을 보냈다라는 초기교회 성도들의 박해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만나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담담하게 받아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들 여러분 잠시 지나가는 시간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이 모든 어려움들이 곧 끝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오늘 마지막 절인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시니라. 아멘. 장래의 노하심, 우리의 마지막 심판 때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심판에 우리 또한 다 죽을 운명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임하시면 이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은 다 끝이 나고 우리는 영원한 샬롬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소망의 인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았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았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풍성하게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저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믿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풍성히 믿는 자의 삶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